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의 목적이 뭐냐?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지가 뭐예요? 영지가 뭐죠?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처럼 영지가 있어야지, 영지가 없으면 아무리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아요. 하늘의 놀라운 영이 이 땅에 탁 내려와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육신을 딱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가 십자가에 달려 탁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는 사람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왜 믿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늘로 갔다가 누구한테 왔어요? 그 영지주의 사람들한테 왔으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 자기들의 말을 잘 따르라 현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영지가 누구한테요? 이만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칭 예수예요. 예수에게 임했던 그것이 자기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에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되게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지만 저쪽 가보세요. 베드로 성전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소위 배웠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몰릴까요? 여러분, 이단도요, 영적인 노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배울 만큼 배우고 지식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해도 영적인 미혹에 사로잡히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이단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는 확실하죠. 아니, 나는 바른 믿음,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성경 안 돼. 여러분, 그곳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 성경 얼마나 많이 본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교제해야지만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이 시원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쑥 넘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어요. 단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잡은 줄로 알면 넘어진다 조심하라 항상 하셨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막 지켜왔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근데 갑자기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야, 예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믿지 마, 나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편해요. 고난당하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예수를 신앙생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길이 열렸다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다고 하는 영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단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단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바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물은 어디로부터 난 자마다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보자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에 속하 있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간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누가요? 사단이 있다고. 성경에는 처음 들어봤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뭘 입으라?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에 진리의 뭐죠?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런 것들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덕목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다 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사단은 정확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아 얘는 이거면 금방 넘어져. 다 안다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다 내려서 다 죽음의 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그게 뭐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구멍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유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누구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왜 오늘따라 이렇게 벙어리처럼 말씀도 못하시죠?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죄를 짓게 해요. 죄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그 죄값으로 자꾸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고요. 한계가 있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 있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큰 무게인 죽였는데도 예수님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부활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앞장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늘 인식하며 살아가면 사탄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신명기에 보면 7길로 도망간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허겁지겁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딱 볼 때 요거 내 밥이다. 요거 열심히 기도하고 요거 열심히 말씀 보는데 내가 얘 약점 다 알아. 그거만 탁 잡으면 얘는 항상 넘어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탁 넘어진다고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하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지. 예수가 보일 필요가 있어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집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지셨어요? 죄에 지셨습니까? 아니죠. 이겼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무런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해서 나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너에게 다 줬지 않냐? 예수가 널 줬는데 왜 넘어지냐?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죄야. 죄를 못 이겨. 그래서 죄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죄에 있던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세서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한번 탁 물잖아요. 웬만해서 놓질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믿음이 쪼그라들고 담대함도 없어진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자꾸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귀리가 간질간질한다고요. 얘는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축복받기 위해 한다면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도 괜찮아요. 축복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이 참 중요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죠? 뭐죠? 따라서 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성령. 꼭 기억하세요. 이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이게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물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죠. 언제 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도 요한이 세례받을 때 거기서 세례 받으셨죠. 그때 어떤 역사 일어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위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죠? 두 번째, 피는 뭘까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딱 듣고 그 예수를 달려 죽이게 했던 백부장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사람들의 백부장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자들이 무슨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했는데 이 사건 통해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초대교회의 강력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제자들이 완전 슈퍼맨으로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죽음을 이기신 거를 아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아는. 그래서 순교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며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해 봐야지 여러분이 믿음의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식으로만 알고 절기로만 아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의 부활 사건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절기로만 지키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죄에 끌려다니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데 다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기쁨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른 게 뭐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한 시간 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기뻐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인데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세상 일은 따로 예수 믿는 거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 요한이 왔던 초대교회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진다고요. 세 번째, 성령이 증인이래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의 보혜사 곧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누구를 자꾸 증명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승리자임을 자꾸 나한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은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정말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왜곡되고 막 방언하고 큰소리 막 하며 기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얼고맸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 참된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 증명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 세 가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은 그 사건, 또 성령이 임재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승리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7절과 8절을 얘기한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몇이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인 예수가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신학적인 그 이론이지만 이 학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일하시는 거 보면 삼위일체야.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여러분에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알아도 그 가치를 잡고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진부한 것처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내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본질적인 존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승리했으니까. 근데 사단은 그거를 여러분 자꾸 넘어뜨려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신앙생활 못하잖아. 너는 이렇게 살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갈 수 없는 존재를 자꾸 만들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이 뭡니까? 이 달과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고 자꾸 멀리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안에 있다고요. 그거를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도 어떤 문제를 딱 재판할 때에 두세 증인,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그 증인이 있어야지 그것이 합당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증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더욱더 믿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지 않은 분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신앙이 감정신앙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있다 없다가. 그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돼야 돼요. 자기 형편 따라 예수가 있고 없고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감정 따라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내가 내 감정이 어때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분명하게 새벽에 올 해가 뜰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으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아담아, 내가 어딨냐 했더니 하나님, 나 여기 숨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에게, 하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 여기 숨었다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서 너 어딨냐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회개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니까 쫓겨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몰라요? 알죠. 그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너는 위선자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넌 예수 믿으면서 죄 짓잖아. 너 거짓되잖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야.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져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완벽하라고 이 신앙생활을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죄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라고요. 넘어진 자였으면 빨리 예수 안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죄책감을 주고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는 거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한 번은 하나님 주시지만 반복해서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생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책감을 짓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의 인생이, 그 후손들의 인생이 죄로 얼룩진 인생이잖아요. 그런 회개하는 종들만이 살아남았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 너 나를 거짓말쟁이로 아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삶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인다.
참, 우린 그러지. 하나님 오해입니다. 뭐가 오해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가 거짓말쟁이 만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야 돼.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영생. 두 번째로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생.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꾸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여러분 엄습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갖고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뭘 걱정하세요? 두 번째,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한테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주님만 동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으니.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지. 왜 내가 자꾸 이걸 모를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볼 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왜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설적이냐 눈을 감아야 돼요. 예수님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예수님 보여요. 눈 뜨고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눈 뜨면 세상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을 감아야지, 그곳에서 눈을 감아야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보여요.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나만 보고 사람만 보니까, 환경만 보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니까 그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음을, 역사하심을 보인다고요. 기도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가 율법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말씀 보는 건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믿음 앞에 마음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만약에 12절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아들이 없는 자가 여러분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란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이런 반드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든 그 은혜를 알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증거할 때에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